찬미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판관기 6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나 하고 서로 물었다. 그들은 조사하고 캐물은 끝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요아스가 둘레에 선 모든 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바알을 옹호하는 거요. 그대들이 바알을 구원할 수라도 있다는 말이요. 바알을 옹호하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자기 제단이 헐렸으니 바알이 신이라면 자신을 직접 옹호해 보라고 하시오. 그때에 온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이 함께 모여 강을 건너와 이즈레 평야에 진을 쳤다. 그는 또 전령들을 온 므낫세 땅으로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도록 소집하였다. 아세르와 즈불룬과 납탈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적에게 맞서려고 올라왔다. 그렇다면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 하나를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이미 이르신 대로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한 번 더 아뢰다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해보게 해주십시오. 이 뭉치만 말라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는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북쪽으로 모래 언덕 아래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하고 군사들에게 직접 말하여라. 기돈이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열해 보니 군사들 가운데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기드온이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부하셨다. 개가 핥듯이 물을 핥는 자를 모두 따로 세워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모두 따로 세워라.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저 진영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곳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나면 진영으로 쳐 내려갈 용기가 날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자기 지종 프라와 함께 진영의 전초 끝으로 내려갔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마침 어떤 사람이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지 않겠는가. 천막에 다다른 그 빵이 천막을 치니 그것이 쓰러져 버리더군. 위아래가 뒤집히니 천막이 쓰러져 버린 것이지.
그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경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일어나시오. 주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그대들의 손에 넘겨주셨소.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를 보고 있다가 똑같이 하시오. 이제 내가 저 진영 끝에 가서 하는 대로 똑같이 하시오.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100명이 진영 끝에 다다른 것은 중간 야경이 시작될 때 복초들이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뜨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영을 둘러싼 채 제자리를 지켰다. 그러자 진영은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납탈리와 아세르와 온 므낫세에서 동원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뒤쫓았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제후 오렙과 지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지앱은 지앱 포도학에서 죽인 다음 계속 미디안족을 뒤쫓았다. 오렙과 지앱의 머리는 요르단 건너편으로 기돈에게 가져갔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이 비기겠습니까? 아비에제르가 포도를 수확한 것보다 에프라임이 포도 지스러기를 모은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그와 그가 거느린 300명은 강을 건너 지친 몸으로 적들을 계속 뒤쫓았다. 그러나 스콧의 수령들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찰문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 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거기에서 푸누엘로 올라가 같은 간청을 하였다. 그러나 푸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스콧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때의 제바와 찰문나는 15,000명쯤 되는 군대와 함께 카르코르에 있었다. 그들은 다 동방인들의 모든 군대에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칼로 무장한 12만 명이 이미 전사하였다. 제바와 찰문나는 도망쳤다. 기도는 그들을 뒤쫓아가서 미디안족의 이 두 임금 제바와 찰문나를 사로잡고 온 적군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숫곳의 젊은이 하나를 붙잡고 캐물으니 그가 숫곳의 수령과 원로 77명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그 성읍의 원로들을 체포한 다음 광야 가시와 엉겅퀴를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 숫곳 사람들을 도리끼질하였다. 그런 다음에 기드온은 제바와 찰문나에게 당신들이 타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떠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당신과 같았소. 하나하나가 왕자처럼 보였소.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러고 나서 기드온은 맏아들 예테리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저자들을 죽여라. 그러나 그 아이는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가 아직 아이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또 말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내주십시오. 적군이 이스마엘인들이었기 때문에 금고리를 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켈이었다. 그 밖에도 미디안 임금들에게서 벗긴 초승달 장식과 귀걸이와 자홍색 옷이 있었고 그들의 낙타 목에서 벗긴 목걸이들이 있었다. 미디안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굴복하고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기드온의 시대 40해 동안 이 땅은 평온하였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제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다. 기드온은 장수를 누리고 죽어 아비에제르인들의 땅 오프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둘레에 있는 모든 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해주신 주 저희 하느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켐으로 외숙들에게 가서 그들과 외가의 모든 친족에게 청하였다. 그의 외숙들은 그의 부탁대로 이 말을 다 스켐의 모든 지주에게 직접 전해주었다. 그러자 지주들은 그는 우리 형제이지 하며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쏠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오프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하였다.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탐만이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탐에게 전하자 그는 그리짐산 꼭대기에 가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스켐의 지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그대들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오.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이 달콤한 것, 이 맛있는 과일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흥겹게 해주는 이 포도주를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대답하였네.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너희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의 몸을 피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나가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삼켜버리리라. 나의 아버지께서는 목숨을 걸고 그대들을 위하여 싸우셔서 그대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소. 만일 그대들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분의 집안을 진실로 그리고 흠없이 대하였다면 아비멜렉을 두고 기뻐하시오. 아비멜렉도 그대들을 두고 기뻐하라고 하시오.
그러고 나서 요탐은 도망쳐 베로로 달아났다. 그는 자기 형 아비멜렉을 피하여 거기에 머물렀다. 그때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스켐의 지주들 사이에 악령을 보내시니 스켐의 지주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스켐의 지주들이 여러 산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곳의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모두 털게 하여 아비멜렉을 괴롭혔다. 이 일이 아비멜렉에게 보고되었다. 그들은 들에 나가 포도밭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포도를 따서 밟은 다음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나에게 이 백성을 거느릴 권한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아비멜렉을 몰아낼 터인데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증강시켜서 나와라 할 터인데.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을이라는 자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스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임금님을 거슬러 이 성읍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성읍을 습격하십시오. 그래서 가을과 그가 거느린 군대가 임금님께 나가거든 상황에 따라 그를 처리하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을이 나와 성문 어귀에 서자 아비멜렉과 그가 거느린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가을이 다시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배꼽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있소. 부대 하나는 점쟁이 참나무 쪽에서 오고 있소. 그리하여 가을은 스켐의 지주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계속 아루마에서 살고 주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더 이상 스켐에 살지 못하게 하였다. 군대를 데려다가 세 부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시킨 다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리고 성읍 아래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스켐탑의 지주들이 모두 한데 모였다는 것이 아비멜렉에게 보고되었다. 그래서 온 군대는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그 지하실 쪽에 쌓아놓았다. 그러고서는 거기에다 불을 질러 지하실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하여 스켐탑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는데 남녀 1000명가량이었다. 그런데 그 성읍 한가운데에 견고한 탑이 하나 있어서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성읍의 지주들이 그리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탑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어떤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수어 버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스켐 사람들의 모든 죄악도 그들 머리 위로 되돌리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탐의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23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다가 죽어 3일 후에 묻혔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들은 또 성읍 3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랏 땅에 있는 이 성읍들은 오늘날까지 야이르의 부락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들의 신들, 필리스타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해부터 18회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짓밟고 억눌렀다. 요르단 건너편 기럇 지방에 있는 아모리족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그렇게 하였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정녕 저희는 저희 하느님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시돈인들, 아말렉족, 미디안족이 너희를 억압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울부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공경에 빠진 이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고는 자기들 가운데서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실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곧 기럇의 수령들이 서로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기럇 온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기럇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타에게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다 하며 그를 쫓아내었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입타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수 있겠소. 그러자 기럇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에게 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기럇에 사는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시오. 그러자 기럇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요. 우리는 꼭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입타는 암몬 자손들의 임금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땅을 공격하는 것이요. 입타가 다시 암몬 자손들의 임금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갈대 바다까지 광야를 가로질러 카데스에 다다랐소.
광야를 가로질러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에 다다른 다음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던 것이요. 그리고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으므로 모압의 영토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소.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그냥 지나간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 온 군대를 모아 야하치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소.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광야에서 요르단까지 아모리족의 온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이요. 그대는 그대의 신 그모스가 차지하라고 준 것을 차지하지 않았소. 우리도 주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것을 차지해야 하지 않겠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아로에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아르논 강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동안 그대는 어찌하여 이곳들을 되찾지 않았소. 그러나 암몬 자손들의 임금은 입타가 보낸 전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에 입타는 주님께 서원을 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그러고 나서 입타는 암몬 자손들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입타가 미츠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딸이 손뼉을 들고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입타에게 그 아이 말고는 아들도 딸도 없었다. 그러자 딸이 입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들에게 복수해 주셨으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입타는 가거라 하면서 딸을 2달 동안 떠나보냈다. 딸은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천으로 죽는 자신을 두고 곡을 하였다. 해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집을 떠나 기랏 사람 입타의 딸을 생각하며 나흘 동안 애곡하는 것이다. 그러자 입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내 백성과 더불어 암몬 자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그대들을 소집하였소. 그러나 그대들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소. 그러고 나서 입타는 기랏 사람들을 모두 모아 에프라임인들과 싸웠다. 기랏 사람들은 에프라임인들이 평소에 너희는 에프라임에서 도망간 자들이다. 기랏은 에프라임과 므낫세 한가운데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쳐 죽였다. 그에게 쉿볼렛 하고 말해봐 하였다. 그 사람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여 쉿볼렛이라고 하면 그를 붙들어 그 요르단 건널목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에 에프라임에서 42,000명이 죽었다. 그 뒤로 베들레헴 출신 입찬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입찬은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다. 그러고 나서 즈불룬 사람 엘론은 죽어 즈불룬 땅 아얄론에 묻혔다.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는 8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40해 동안 필스타인들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즈레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필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보라,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느님께 바쳐진 나즈린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노아의 말을 들어주시어 하느님의 천사를 그 여자에게 다시 가게 하셨다. 그때에 그 여자는 들에 앉아 있었고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다. 마노아는 일어나 아내를 뒤따라갔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다다른 그는 당신께서 전에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분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 하고 대답하자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저 여자는 명심해야 한다.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올리겠으니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마노아가 다시 주님의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당신을 공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제야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신비한 일을 하시는 분 주님께 바쳤다. 그러고 나서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지켜보았다.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마노아는 그분이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이와 같은 것을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초르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자리 잡은 단의 진영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청하였다. 팀나에서 필스타 여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맞아들여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몰랐다. 그분께서는 필스타인들을 치실 구실을 찾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는 필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이닥쳤으므로 삼손은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새끼 염소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일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얼마 뒤에 삼손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러 다시 그곳으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죽은 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그 사자 시체에 벌떼가 모여 있는데 꿀도 고여 있었다. 삼손의 아버지도 그 여자에게 내려갔다. 삼손은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었다. 그때에 삼손이 그들에게 제안하였다. 내가 그대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답을 찾아서 그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그대들에게 아마 속옷 30벌과 예복 30벌을 내겠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그의 곁에서 울며 졸랐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기만 하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동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 풀이해주지 않았지요. 그러자 삼손이 말하였다. 이봐요, 내 아버지 어머니께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이라고 알려주겠소. 일회째 되는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랴.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의 답을 찾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그의 들러리를 서준 동료의 아내가 되고 말았다. 그를 타일렀다. 나는 자네가 틀림없이 그 애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였네. 그래서 그 애를 자네 동료에게 주어버렸네. 그 애보다는 동생이 더 예쁘지 않나. 동생을 대신 아내로 삼게나. 그러고 나서 삼손은 밖으로 나가 여우 300마리를 사로잡고 회도 마련한 다음 꼬리를 서로 비끄러 매고서는 그 두 꼬리 사이에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누가 이 짓을 했느냐 하고 필스타인들이 묻자 사람들이 팀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요 삼손의 아내를 그의 동료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필스타인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와 아버지를 불태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삼손은 닥치는 대로 필스타인들을 쳐 죽이고는 에탄 바위로 내려가 그 바위 틈에 머물렀다. 유다 사람들이 어째서 우리에게 올라왔어 하고 묻자 그들은 삼손을 묶어 그자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해주려고 올라왔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자네를 묶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기려고 내려왔네. 삼손이 그들에게 그러면 나를 때려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삼손이 르이까지 가자 필스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마주왔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이닥쳤다. 그러자 그의 팔을 동여맨 밧줄들이 불에 탄 아마포처럼 되었다. 그래서 그를 묶은 그 포승이 녹아내리듯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고 나서 삼손은 이렇게 말하였다. 당나귀 턱뼈로 나 그들을 마구 두들겨 팼다네.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네. 삼손은 몹시 목이 말라 주님께 부르짖었다.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승리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말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손에 떨어져야 하겠습니까? 삼손은 필리스타인들의 시대에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가자 사람들은 삼손이 여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애워싼 다음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그들은 내일 동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자 하면서 밤새도록 가만히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그래서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마르지 않은 싱싱한 주 7개를 올려보내자 들릴라는 그곳으로 삼손을 묶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무엇으로 묶으면 되는지 이제 말해주세요. 그래서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묶고 나서 말하였다. 삼손, 필스타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방에는 미리 복병을 숨겨두고 있었다. 그러자 삼손은 제 팔을 묶은 밧줄을 실처럼 끊어버렸다. 그래서 들릴라는 그를 잠들게 하고 나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로 따 말뚝으로 박아 놓은 다음 말하였다. 삼손, 필스타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그러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날씨를 뽑아버렸다. 이런 말로 들릴라가 날마다 들볶고 조르는 바람에 삼손은 지겨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삼손이 자기 속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본 들릴라는 필스티아 제후들을 불러 모으려고 전가를 보냈다. 이번에는 직접 올라오십시오. 그가 자기 속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필스티아 제후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저마다 손에 돈을 들고 올라왔다. 들릴라가 말하였다. 삼손, 필스타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지난번처럼 밖으로 나가 몸을 빼낼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의 깎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백성도 그를 보고서는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자, 우리를 많이도 살해한 자,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부탁하였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들을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다오. 거기에 좀 기대야겠다.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하느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하느님, 이 한 번으로 필스타인들에게 저의 두 눈에 대한 복수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손이 필스타인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힘을 다하여 밀어내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제후들과 온 백성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하여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사는 동안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에프라임 산악지방에 미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그가 은 1100세켈을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또 이런 말을 하였다. 사실은 내가 이 은을 내 아들을 위해서 주님께 봉헌하였다. 그것으로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마. 미카라는 이 사람에게는 신당이 하나 있었다. 그는 에봇과 소신들을 만들고 한 아들에게 직무를 맡겨 자기의 사제로 삼았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유다 시족의 한 젊은이가 있었다. 레위인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 살이하고 있었다. 미카가 그에게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물었다. 저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입니다. 아무 데서나 나그네 살이 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레위는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미카의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그러자 미카는 레윈이 내 사제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잘해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단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시족 전체에서 5사람, 곧 초루아와 에스타올 출신의 용감한 사람 5에게 가서 땅을 탐지해 보시오 하고 일러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에프라임 산악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미카가 이러저러 하여 나를 고용하였소. 그래서 내가 그의 사제가 된 것이요 하고 그가 대답하자 그 사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시오. 그대들이 가는 길은 바로 주님 앞에 펼쳐져 있소. 그들이 초루아와 에스타올로 친족들에게 돌아오자 친족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여러분은 태평하게 사는 백성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드넓은 그 땅을 정녕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세상에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키리앗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진을 쳤다. 그리하여 그곳을 오늘날까지 단의 진영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키리앗 여아림 서쪽에 있다.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그 5사람이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건물들 안에 에봇과 수호신들, 조각신상과 주조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무장한 단의 자손 600명은 그동안 대문 어귀에 서 있었다. 그 사람들이 미카의 집으로 들어가서 조각신상과 에봇과 수호신들과 주조신상을 꺼내오니 사제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따졌다. 그러자 그 사제는 마음이 흐뭇해져 에봇과 수호신들과 조각신상을 가지고 그 무리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미카의 집에서 멀어져 갔다. 소집을 받은 미카의 이웃집 사람들이 단의 자손들을 바짝 뒤쫓아갔다. 미카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내가 만든 나의 신을 가져가고 사제도 데려가고 있어.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런데도 당신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오 하고 물을 수 있어? 그러고 나서 단의 자손들은 제기를 계속 가버렸다. 미카는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 벳 루업의 딸인 골짜기에 자리 잡은 라이스는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구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단의 자손들은 성읍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단의 자손들은 그 조각 신상을 모셔 놓았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이 유배를 갈 때까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탄과
그의 자손들이 단지파의 사제로 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